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네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에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에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홀거 있었다.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를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에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에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잘 살아내었는지, 말씀으로 잘 견뎌내며 승리했는지 오늘 우리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돌아보길 원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무엇이 정말 맞는 길인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하고 염려와 걱정에서, 또는 내 삶의 이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삶의 방향들이 무너지고 어찌할 바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질문의 출발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 참 많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질문한다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시길 바라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질문 자체는 좋은 의미로 우리가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원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왜 현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불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죠. 여러분, 이 믿음까지도 무너진다면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이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 영원하신 하나님, 이 사실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말씀으로 견뎌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단련되어서, 연단되어서 나오기까지 그 고통과 힘든 시간들, 그 고난들을 버텨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물건이 나오기 전에는 그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절대 모를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그 기간들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 공부를 조금 시작했어요.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고, 오늘도 우리 같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데 시편 2편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 오늘 1편과 2편이 원래는 하나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배웠던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이라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오늘 2편 마지막에도 또 나오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이.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과 시편 2편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2편 1절에서 3절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4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 총 4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첫 번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공격을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공격하는 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1절 2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과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이 하나님을 공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공격받는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격을 받으시는데 하나님 여호와만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 그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을 기억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여기에 나오는 이 공격하는 자들, 이 열방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이 열방들이 누군가 바로 1편에서 얘기했던 1편은 우리가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나뉘어져서 대조하면서 나왔잖아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 공격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악인인 것처럼 오늘 시편 1편에서 얘기했던 악인들, 바로 그 악인들이 오늘 이 사람들, 이방 나라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이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왜 공격하는가? 그 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 그리고 그라고 나오는 여기에 주어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이죠. 오늘 왜 공격하느냐? 세상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이 악인들이 왜 하나님과 하나님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공격하느냐? 그 공격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는 것이 싫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가 대적하는 거죠.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이 싸움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살 것인가 이 싸움이 계속 부딪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욜로족이 나온 것처럼 나의 인생을 위하여 내 인생을 즐기며 누리며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오늘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의 마음이 쏠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무슨 소리냐?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라고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악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외치며 예배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했던 그 일들이 오늘 내 안에 본질적인 이 악한 것들이 올라오면서 나를 위하여 봤더니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이게 과연 맞는가? 라는 질문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얘기합니다. 교회가 잘못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교회가 더 나쁘다. 여러분,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맞다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이 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교회를 얘기할 때 많은 교회 안에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그 연약한 모습과 한 불충하거나 연약한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전체, 이 교회 전체 누구에게 향합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이 원망이 향해서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한 목사의 문제고 어떤 한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욕먹는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오늘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유혹이 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가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도 존재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 교만, 그 욕심이 바로 그 죄 가운데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초에 있었던 그 죄의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아니면 나의 인생의 성공과 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삶을 추구하느냐, 오늘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부딪히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그 악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인들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돌아봐야 됩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정말 추악한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을 나는 공격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은 이 악한 자들, 이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가 봤더니 4절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이 웃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의 행위, 하나님을 대적하여 공격한 행위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어처구니 없어서 웃었어요. 근데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때에
웃자마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가 바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공격하던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놀랐다라는 거.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타날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미 나의 왕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 왕의 통치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 세상의 군왕들에게, 열방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통치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왕이 누굴까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세웠다. 다윗 왕을 통하여서 너희가 통치를 받아라. 그런데 다윗 왕의 그 통치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서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 왕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공격하는 거냐면 열방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를 반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다가는 오늘 하나님의 바로 일어나는 그 진노하심에, 심판하심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세웠어요? 시온산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 세우신 그 왕에게 명령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얘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약속은 이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 구해라. 내가 이방 모든 민족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소유다, 특별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권위와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8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땅끝까지 이 이방 나라에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전쟁인 거예요. 전쟁. 이방 나라, 아직 우리 게 아닌 거잖아요. 이 이방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전쟁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면 하늘의 왕이 이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 대적인 이방 민족, 이 공격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냐면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질그릇, 흙으로 만든 이 그릇은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던지면 깨져버리잖아요. 놓치면 깨지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될까요? 누구 편에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편,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편에 우리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오늘 이제 10절부터 12절은 이 세상에게, 이 열방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이라고 하니까 좋은 말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되고 반드시 너희들은 교훈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이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군왕들, 재판관들, 이 악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얻어라, 교훈을 받아라. 그 지혜와 교훈이 무엇이냐면 11절 12절의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오늘 이 세 가지가 오늘 주시는 교훈이고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한 내 인생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은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자의 편에 서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떨며 즐거워하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야 됩니다. 이 경외함과 떨며 입맞추는 것은 다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떨면서 어떻게 즐거워할까요? 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봤더니 지진의 그 흔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밖으로 가면 심판이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2절의 말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마지막 때의 소망이시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과 2편이 하나인 것 같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라는 것이죠. 처음에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얘기했던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시편 2편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거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악한 것에 참여하지 않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시편 2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마지막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피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이 시기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편 1편과 2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이 어떠할까요? 좋은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1년 정도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는 이 코로나의 환란을 경험하고 있지만 다윗의 13년의 그 도망자의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힘든 시기들을 지나갈 때마다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본질적으로 올라오는 이 악한 죄의 본성들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자꾸 붙들어요. 어떤 죄의 본성이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이 믿음과 반대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악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의 이 고통의 이 순간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 잠깐의 행복과 여유와 기쁨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근데 순간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70, 80, 100년으로 그 복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복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합시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들고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